같이 또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 대요리 문답 2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우리 그냥 알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질문이기 때문에 다 쓰는 겁니다. 잘 안 보이나요? 이걸로 써요. 지난주에 1문 제목이 인간 최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랬죠. 그것은 첫 번째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어느 때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중요한 말이겠죠. 그게 바로 이문입니다. 이문 오늘 서론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실을 어떻게? 첫 번째 답부터 말한다면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 이 단어들이 우리가 안 쓰던 단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들어보면 하나도 안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그 말입니다. 만물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고 있다. 피조물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의 달, 별, 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분의 이제 좀 우리가 이해가 돼. 말씀으로. 말씀. 그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충족하고 효과 있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알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믿는 사람 얘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 갖고 아는 거예요. 이 위에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이르기되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 마음에 그냥 말로만 없다가 아니라 마음에 그렇게 정해버려요. 하나님이 없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끔 다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천지신명, 옥황상제 막 이상한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미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임하여 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본질을 깊이 믿는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 알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게 아까 말한 본성의 빛. 본성에 참된 빛이 있어가지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죄로 인해서 그 빛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론에 인간에게 있는 본성의 참된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성의 참된 빛. 우리 서론에 지금 말씀했죠. 본성의 참된 빛. 이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답부터 말해버린다면 창조주를 알 수 있는 내면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우리 안에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우리 인간에게 이제 표현하기 좀 힘들어요. 선한 영향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도덕적인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양심, 그죠? 양심에 비춰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본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빛을 주셨죠. 자연의 빛.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연계시다 그래요. 자연계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계시. 우리는 이런 예를 잘 안 들어보지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는, 신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자연계시, 일반계시, 뭐 특별계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연 속에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막 자연 사계절 변하는 거 보면 너무 아름답다 그러고, 꽃을 보면, 어제도 집사람하고 안양천 이렇게 쭉 도는데 꽃이 다 뭐 계절마다 계속 바뀌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이걸 어떻게 만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도 꽃도 똑같은 꽃이 하나 다 틀려. 색깔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막 종류도 틀리고. 우리는 어디 뭐 가서 꽃 필 필요가 없어요. 안양천에 막 사계절 다 피니까 얼마나 요즘 잘 해놨는지 몰라요. 꽃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할렐루야, 막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다. 너무, 제가 맨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다 거기 안양천 겁니다. 안양천 거. 어디 가면 또 어디 가서 제가 막 사진 탁 찍으면 사람들이 남자가 사진을 찍냐? 당신들 몰라도 돼. 내가 이제 그죠? 찍을 때마다 저는요, 그렇게 찍을 때마다 다르고 이쁘고 막, 거기서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 참 하늘을 보면 막 구름만 봐도 야 어마어마해요. 막 동에서 서로 막 흘러가고, 막 구름이 하얗고 뭐 파란 구름 없나요? 까만 구름도 있고, 막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지는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보면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성경을 여러분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 성경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도덕법을 의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여기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러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죠? 내 양심과 마음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니까요. 불신자에게도 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율법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몰랐잖아요. 너무 중요한 말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통해서도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늘을 통해서도. 그게 시편 19편 1절로 3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들리지고 보이지도 않는데도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빛과 피조물들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존재, 그죠? 하나님의 존재, 사람들은 없다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하나, 본성의 빛과 피조물들에게 그 영원한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 그리고 그분의 영광, 이 전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죠. 그분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도덕적인 계명들, 이런 것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준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의 뜻은 인류의 죄를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한 증거입니다. 그죠? 핑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 본 적이 없다. 알려주지도 않았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뭘 통해서요? 인간의 본성의 빛과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양심과 간다면 내 안에 양심과 그 세상에 창조한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입니까? 핑계하지 못하도록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재생산된 사람들, 그죠? 새 것이 된 사람들이 막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세상을 보면 바뀌어 보이잖아요, 그죠?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소리도 막 아름답게 들리고 막 그겁니다. 올바로 봐버리는 게, 그를 믿지 않을 때도 보게끔 했는데 죄로 인해서 못 보게 됐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다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아까 말한 이걸 말하죠. 존재, 능력, 신성, 영광, 계명. 이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두 번째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끔 만들었다 했는데, 자연 계시는 인간의 영적 필요성에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그 뜻은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로서 인간의 영적 필요성에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 죄를 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적으로 이제 아담 그러죠. 시작은 하와로부터 시작했지만 대표는 아담이니까, 아담이 타락한 죄를 범하였을 때, 타락한 죄, 이 타락이란 말을 잘 들어야 돼. 이 죄의 내용이 타락한 죄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인간이 지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니까 이게 타락한 거죠. 그런 죄를 인간이 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단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죠. 떠난 건 떠났는데 단절이 돼서 만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잘 살고 다른 짓을 해도 만날 수 없어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불충분해. 자연계시로는 이제는. 예레미야 2장 13절. 여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생수를 팔라고 스스로 파는 거예요. 스스로. 생수 근원 되신 그분을 버려버리고 새로 생수를 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터진 웅덩이 가둘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 말미암아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터진 그 웅덩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그러면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여기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죠? 죄악 때문에 너희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의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망하는 거죠, 그냥.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1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번.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은 이 본성의 빛과 피조물들이 그 제시하는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조차도 해석이 안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인간의 본성의 빛과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들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치명적인 손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지성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어두워.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2절.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었다. 타락해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23절입니다. 23절도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하나님은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바꿔버린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니까 하나님 썩어지지 않은 거예요. 썩어지는 것을 바꿔버렸어요. 그걸 우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를 써가지고 그죠? 하나님이라고. 근데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긴 것은, 만든 것은 다른 우상을 만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거죠. 그 큰 운을 범한 거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해 버린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서 뭐 형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인간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세 번째, 그래서 인간 마음의 전적인 부패잖아요. 부패. 완전히 썩어버렸잖아요.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이게 부패는 이 부패가 아니다. 이건 먹는 부패. 부패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완전 타락. 칼빈이 말했죠. 이러다 보니까 거짓 종교를 양상시키는 거예요. 종교 자체는 거짓이죠 다.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그런 것을 야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발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죠? 마음이 부패해버렸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알 방법이 없죠. 마음이 부패해버려 썩어버렸는데. 마음, 생각과 마음이 주를 향해야 되는데 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썩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와 뜻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완전한 계시,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찾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연 계시 이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인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찾는 거예요. 다 붙어 말한다면 성경. 성경을 통해서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성경은 인간에게 자연법을 따라서 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적적인 사역, 기적적인 사역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계시라고 불리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계시. 초자연 계시. 베드로서 1장 2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을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주요한 차이점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그것만 아셔도 됩니다. 자연 계시는 사람의 본성의 빛과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자연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주어진 거예요. 공평하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 이름이 들어오지 않는 시대에도 이순신 장군 시대에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자연 계시를 다 준 거예요. 그때는 뭐 성경도 안 들어오고 하나님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미 자연 계시를 통해 다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 계시는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 그렇죠?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거는 제한적으로 주셨다. 제한적으로, 우리 제한 속죄란 말 들어봤지 않겠지? 모든 자를 구원하시지만, 모든 자를 죽으셨지만 제한됐다.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요? 성경을 믿는 자들. 자연 계시는 핑계치 못하는 계시지요. 핑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특별 계시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계시입니다. 충분한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 성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자연 계시보다 더 명백하고 명확하다 그랬어요. 명백하고 명확하다.
부족함이 없다, 확실하다, 선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특별 계시는 자연 계시로만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진리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 성경에서 진리를 공급하신다. 자연을 보고는 진리를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라야만 할 수 있구나. 야, 아름답다. 야, 천하 만물을 이렇게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근데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특별 계시는 그 진리를 공급해 주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 명확한 계시는 오직 성경만 유일하다. 여기다 성경만 유일하다. 다른 데서는 없어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다른 거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뭐 삼국지 아는 거지, 삼국지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뭐 불교 경전들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냥 우리가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 종교는 그걸 또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만이 성경이고 그 성경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충분한 계시입니다. 충분한 계시. 성경 하나로만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옛날에 구약에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약에 창세기만 보고도 구원받았어요. 믿어버리면, 그죠? 계시록만 보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느 성경을 봐도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66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충분한 계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나? 성경에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모든 성경 무슨 말이에요?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을 뭐라고 그러죠?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 약속 따라 구원받았고 약속 따라 가는 사람들. 언약 백성.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죠. 언약 백성의 말씀이죠. 그것도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주어졌고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게 있던 말이 이제 내 입에서 이제 내 후손의 입에서 뿐만 아니라 너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성삼위 안에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 보지만 은혜가 없으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아니면 집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요. 내 생각 아니면 내 생각대로 버리거든요. 내 생각대로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살아계심을 선포한다. 그걸 이제는 우리는 자연계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만이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충족하고 효과 있게 한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더 알아가시고 깨달으시면서 또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언약 성취 현장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방법을 주셨건만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